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이 돼서 비가 자주 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의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인식전환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영성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식전환의 문제를 잠시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인식전환이라는 말인데 먼저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품성개발은 단순한 윤리도덕, 삼각 오륜 교육을 넘어 인간 개발 교육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성교육과 기독교 품성개발 교육의 차이점을 배워야 합니다. 품성교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품성교육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품성개발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발휘하여 소음과 빛으로 그리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는 핵심 교육입니다. 그게 두째 한국교회 품성개발.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대부분 품성의 문제로서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 기종성과 인간 조직에서 부여된 권위, 즉 획득된 권위의 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어떤 사람들의 조직체에서 부여받은 사장, 회장, 총회장, 노회장 이런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타락한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품성개발 교육을 위해서 품성교육 지도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일반인과 그 생활에 차이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이고 밖으로 나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품성교육원은 1, 2주 전에 1급 품성 지도자 교육을 하여 13명을 배출했습니다. 가을에는 시도로 다니면서 제2급 교육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최 교회에서도 이 품성 교육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기회에 선용하여 모두가 다 품성 교육을 받는 좋은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품성 개발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쟁력 교육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 지명이 있어야 합니다. 1792년 위대한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부르짖었을 때 90%의 백인들은 그의 호소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되었고 그들의 선교를 받은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 2위국이 되었습니다. 셋째, 인식전환이란 무엇입니까? 매사에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품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품성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품성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이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품성 때문입니다. 장관으로 또한 정부로부터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그 이유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인품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품성 교육에서 품성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신적인 교육입니다. 베타는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리, 도덕만 지키면 그만이지 다른 것이 왜 필요한가 라고 말을 합니다. 베타는 윤리, 도덕이라 말할 수 있고 베스트는 복음이라 말한다면 이 베타가 베스트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흔히들 듣는 말인데 도덕군자들은 베타, 이 윤리 도덕이 베스트 복음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 이것이 베타입니다. 복음과 신앙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베타가 베스트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인들은 윤리 도덕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신앙, 구원을 말하였고, 즉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도리를 언급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 품성,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의 윤리와 성경의 품성을 지키면 만사 형통의 삶을 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Jesus, 즉 예수와 플러스 something, 예수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한가? 또한 Jesus 플러스 nothing, 예수님 한 분으로 전부 다, 예수 외에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Jesus 플러스 nothing은 미국 조찬 기도의 표어입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품성이 온전하기 때문에 매사에 구원에, 삶의 형통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Jesus 플러스 something, 타락한 인간은 품성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Jesus 플러스 nothing, 우리의 삶은 Jesus 플러스 something, something을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대신 영성운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통신학을 가르쳤고 생활에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통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성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역사를 거듭해온 한국의 개신교는 불교나 천주교나 유대교에 비해 영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일천했습니다. 일천이라는 말은 오래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교회가 세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 창조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다고 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에 타락하여 죄성, sinful nature를 가지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지만 일반 은총의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사후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본성 속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운동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너와 나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실천운동입니다. 영성개발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항상 감사하며 배려하며 선한 사람으로 사는 운동입니다. 영성개발은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인간 회복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자가 거룩한 성향,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성운동은 자기의 희생 없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영성, 성화 운동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성품 캐릭터가 아니고 거룩한 성향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시에 양심을 부여받았는데 양심은 일반 은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에 타락했을 때 양심이 타락하여 죄성, 즉 심플 네이처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아 거룩한 성향에 참여하는 특별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에 들어온 성도는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가 있는데 이 율례를 지키는 데는 희생과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 심한 훈련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성운동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며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후기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의 영혼이 신성하고 불멸하는 것이므로 자기 수련에 의하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못 인용한 것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바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성화의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성화 디바인 네이처, 즉 구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해석은 신자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성취한 것이며 인간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수동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품성적인 측면에서 영성운동은 인간이 전적으로 능동적이며 하나님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영성운동의 능동자가 나 자신이요 하나님은 수동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신적인 성향을 고야 훈련시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환경을 초월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성운동에 하나님이 수동이라고 말한 깊은 의미는 영성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강조점은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리와 거짓의 갈림길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용서와 배려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실함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홍시가 입에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식 전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도 인간인데 석사를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석사를 당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따뜻한 눈동자가 있어 섬김으로 대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있어 배려로 대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구사하여 사랑으로 대합니다. 밝은 표정과 웃음이 있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가 있어 남을 나보다 높입니다. 누가 영성의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어떤 신이나 신앙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기보다는 평소에 선한 얼굴과 축복의 언어와 배려와 용서를 생활화 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자는 교만한 목, 교만한 눈빛, 교만한 말투, 교만한 표정, 듣기를 거부하는 귀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직장 하나를 부탁하러 왔을 때 한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친구의 힘으로 이익을 보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항상 미소와 축복의 언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영성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전환, 나는 윤리 도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빠지는 일이 없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요 11조를 바치는 사람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성운동은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가 볼 때 또 믿는 자가 볼 때 모범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하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예배당에 계속 머리를 숙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계 선교에, 개척에, 헌신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걸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 길 얻었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영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이 수고한 만큼 애청자들을 통하여 포도송이처럼 열매 맺는 생활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